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몹시 이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보고 모두 갖다 돌을 2개씩 들고 올라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베드로는 큰 돌을 2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유다는 조그마한 조약돌을 2개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셔서 그걸 이제 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사를 하고 기도하는데 돌이 떡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모두 점심 식사하리라. 그 베드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큰 빵을 2개를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됐고 가룟유다는 콩알만한 돌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쫄쫄 굶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동적인 이런 자아, 본능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본능적인 자아에 이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경우에 맞아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되고 도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야 됩니다. 이성적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자아, 충동적인 자아는 이 합리적인 자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자아는 더 위에 이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말, 성령의 말, 성경의 하나님 말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적인 자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인격이 아주 건전한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심령이 평안하고 행복한 이런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영이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 아버지가 말하면은 자녀들이 다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는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이런 세대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되고 그저 엄마만 있고 냉장고만 있게 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을 배우지를 못해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담배 피우고 가면은 젊은 애들 담배불 꺼! 그래가지고 당장 담배불 끄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안 끄면 가서 싸대기를 올리는 이런 아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얻어맞을 거예요. 옛날에는 술을 먹어도 어른들 앞에서는 함부로 앞에서 뻘끔뻘끔 이렇게 못 마셨어요.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른 안중에도 없어요, 이거는요.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줄 알고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예스 하면은 그때 자기가 망하는 줄 알아요. 순종을 모르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는 교육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상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런 질서가 있고 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계, 이런 질서 속에 살지 못하게 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면 가정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교의 선생님 말을 순종하지 못하면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군대 생활을 자기가 순종이 안 되니까 군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탈영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순종하게 되면 자기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라는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 안 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됩니다.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옷을 벗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함이 이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를 비방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의 족속을 저주합니다. 잘못한 건 아버지예요. 원인 제공을 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데는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질서로 위계로 그렇게 세워놓은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에요. 그 다음에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흑인 여자를 얻었어요. 그거 가지고 누나가 막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순종 10% 하면 10%의 내가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내가 50% 순종하면 50%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100%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100%의 평안과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100%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학자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엎어놓고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괴타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평안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해지게 됩니다. 마음에 참 자유가 있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많게 되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르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오늘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주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고 있는데 나귀를 찾아오너라. 3일 길을 찾아서 나귀를 찾아서 헤매기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변질이 됐습니다. 이 여름에 저희 집에 음식을 놔뒀는데 좀 약간 쉬게 되었더라고요. 버렸습니다. 변질되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점점 되어지게 됩니다.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거, 하람이라고 하는 거는 전멸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람의 그 원뜻은 헤렘인, 그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걸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거예요. 거기 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기 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어차피 다 진멸해가지고 없어질 거, 금덩어리도 있고 거기 외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얼른 감췄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진멸했습니다. 자, 그럼 진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한 태도를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더니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여기 보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 내가 그래도 왕인데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은 살아있고 자기 위신도 있고 채통이 있으니까 이 사무엘 앞에서 백성 앞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오. 자기가 지금 잘못한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할 생각은 않고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면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처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이 사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그겁니다. 왜 맡겼을까요? 그거는 사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망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울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진멸하라고 전멸시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 죄를 지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전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군사가 몇만 명이 됩니다. 지금 이 사울의 군사는 한 2,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저쪽에 몇만 명이 쳐들어오고 이쪽에는 한 3천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게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저쪽에 싸워봐야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엔 숫자가 몇만 명이 되고 이쪽에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 선지자는 안 오는 거예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왜?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격 앞으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격하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 제사장이 와야지요. 안 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안 오고 닷새가 지나도 안 되고 엿새가 지나도 안 되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이저리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너무너무 다급해서 제사장도 아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직접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누가 집례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 권위예요. 왕은 왕의 준 그런 사명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은 왕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서 이 사울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득이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기 왕은 왕의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자기가 제사장 할 일까지 자기가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할 일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할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명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사울 왕은 자기는 할 도리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가보니까 양소리가 들리고 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어찌미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 좋은 소는 내가 골라서 이렇게 따로 구별해 낳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진멸하라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게 전멸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아니냐고, 소도 좋은 거 양도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았나이다. 말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듣게 되면 그 사울이 잘했구만, 박수 받을 일이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 할 일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사를 지금 빨리 안 드리게 되면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흩어질 이런 위기에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서 이상적인 자아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사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이 없어요. 자기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대로 할 내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내가 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때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게 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끝까지 자기 핑계와 변명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먼저 사울이 버렸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헌신, 순종이 없는 봉사, 다 이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례식 집에 가서 크게 우는 사람은요, 그 불효자식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크게 울까? 너무 살아계실 때 말을 안 들었거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원통하고 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자는 웁니다.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상다리가 제사 지내는다고 하면서 상다리를 막 부러지도록 많이 차려놓는 거예요. 왜?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효도 못했으니까 돌아가시고라도 많이 잡수시라고. 상다리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했어야지요. 살아계실 때 말 잘 들었어야 되지요. 순종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이치에 맞는 대로 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살았고 이거는 다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 지키는 거예요. 11조 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끝까지 핑계를 대고 끝까지 변명합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에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자꾸 뭐 순종 안 하고 뭐 예물 가져오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다 그거 헛것이다. 순종이 먼저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봉사고 섬김이고 예배고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 이거는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 to hear,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이 샤마엘, 원래 사무엘인데
원래 샤마엘이에요. 샤마, 듣다. 하나님께 들은 바가 됐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히파쿠오, 여기서 아코난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히파코라는 이 말은 엎드려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유, 참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그 순종을 잘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순종할 때도 말을 되게 안 듣는데 그냥 막 때리면 억지로라도 말 들어요.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말 들어요. 그건 진짜 순종은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그 수도원에서 있는데 그 수도사가 되려고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수도사가 되는 데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수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배추 모종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배추 모종을 하라고 일거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배추 모종을 하느냐 하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프란체스코는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파리가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심다가 한 사람이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제대로 이게 머리가 있다면 이게 이성이 있다면 이룰 수가 없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다시 원위치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파리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 그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아이고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된다 하고 그냥 그렇게 심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수도사로 뽑히게 됐습니다. 누굴까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심은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사람은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합리적인 자아는 이상적인 자아에 따라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어려서부터 지키게 만듭니다.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죽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이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것, 교회 앞에 맨 앞에 앉을 것, 이렇게 11조는 어려서부터 11조 봉투를 꼭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어려서부터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들어도 그걸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다 큰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소금 가마를 짊어지고 물로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이 체질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순종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순종할 때에 마음의 자유가 있게 됩니다. 순종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세요? 말씀이 잘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깊이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때부터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닭살하듯이 볶는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축복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맨 위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신문에 이 기사가 났어요. 영국에서 라이언 키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고등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우리나라 신문에도 난 거예요. 방 청소를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엄마가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게 합니다. 방 청소해. 방이 마구간처럼 된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청소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2주 만에 청소하기를 했습니다. 2주가 됐을 때 그것도 교회에 갔더니 예배 중에 청소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말씀도 순종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가 복권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거기서 복권 한 개 사놨는 거 그게 거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9,400만 원. 그가 페이스북에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자기가 방 청소를 하게 해서 이 복권을 발견하게 되었고 9,400만 원 고등학생을 이걸 벌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찾아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순종하기 어려워져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주여, 저희들이 이상적인 자아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여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